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창세 후 특별한 네 사람 에녹과 엘리야, 대환란 중 하나님 편의 두 사람.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창세 이후 재림까지 특별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편의 두 사람을 먼저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창조하셨고요. 천지 창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죠. 현재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위한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하는 거냐면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 교회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가져오시죠. 통치를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대에 걸쳐서 특별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죠. 아담이 있죠. 첫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에녹이 있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모세가 있어요. 또 다윗도 있습니다. 또 엘리야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한 두 사람, 하나님 편의 두 사람, 이 누구일까요?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입니다. 근데 특별한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죠. 이 공통 인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수학에서도 인수분해에서 거기에 공통인 인수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인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읽은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는 모든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있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서 두 사람만이 또 공통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의 두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두 사람의 장차에 있습니다. 힌트가 장차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했고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특별히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화살표로 이렇게 힌트를 준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휘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무엇을 기억할 필요가 있냐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특별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이미 성취가 됐고 장차 미래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 우리가 전 성경을 다 이렇게 조감하게 될 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담의 계보가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 때 죽었죠. 아벨이 있습니다. 순교자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것처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순교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셋이 있습니다. 912세 에노스, 게난, 5대는 마할랄렐, 6대는 야렛, 일곱 번째 7대는 에녹이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있죠. 우리 에녹은 365세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간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서 14절을 보게 되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대 손은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죠. 최장수 인물이에요. 또 라멕이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이죠. 또 라멕의 아들 노아, 무드셀라의 손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때 숙백제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라멕은 이제 홍수 심판이 있기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가 바로 노아 600세, 무드셀라 969세인데 그때 바로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65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언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의 이 한마디 말씀, 하나님께서 장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살짝 그 아들이 죽을 때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에녹이 이것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이 홍수 심판에 있기 전에 그는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보게 되면 에녹이 8대 손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 아담의 7대 손이라는 겁니다. 아담으로 친다고 하면 8번째지만은 아담의 자손 가운데 7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7대 손만에 죽음을 극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시대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왕국과 간증을 위해서 아주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과 하나님의 놀라운 내적인 모든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요, 창세 이후에 단 2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사람에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와 간증을 위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2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 가운데서도 에녹과 엘리야를 그렸어요. 이 공통분모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죽은 후에 옮겨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휴거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그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있지요. 열왕기하 2장에서는 2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2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가 죽지 않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옮겨간 사람입니다. 이게 여기서 역사상 구약에서 2사람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 창세 이후로 단 2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깐만 휴거 자체로만 끝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과 함께 전체적인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될 때 그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적으로 장차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2사람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휴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방면이 있어요. 2방면, 항상 2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함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것.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는 그래서 그 본질이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휴거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렸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증이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물론 축복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방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사단의 왕국이 있어요. The Kingdom of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 사단의 왕국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휴거라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단의 왕국에 대해서 죄와 우상 숭배와 모든 악한 것을
대적하고 심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면 반드시 사단의 왕국에 손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왕국에게 쓰임받게 될 때, 베드로도 잠시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사단의 왕국에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수치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단의 왕국 안에서 이제 유익을 주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부끄럽게 했다는 거죠. 왜? 누가? 에녹이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부끄럽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사단의 마지막 역사할 대환란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장차 미래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퀴즈티하게 될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까지 함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방면은 바로 뭐냐면 모두가 이 에녹이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또 어디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왕국에 대해서, 그것에 사로잡힌 아합과 이세벨과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850인의 선지자와 거기에 빠졌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머뭇머뭇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첫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뻐함과 간증과 영광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단의 왕국에 대해서는 수치를 주고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창세이자 두 사람이에요. 에녹과 엘리야가 있는데, 그럼 두 사람이 살던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에녹은 이제 무드셀을 낳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의 말씀 가운데 삶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로 300년 동안,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에녹인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간 사람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단의 왕국이 있죠. 사단의 왕국에 대해서는 바로 뭐냐면 그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가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에녹은 하나님께 그러나 은혜를 입었는데, 그때 창세기 6장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선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름다운 자를, 모든 자를 채워서 네피림, 그 시대 그 거인 족속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용사라 그랬죠. 유명한 자라. 유명한데 그 본질은 악한 것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타락한 천사와 사단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시대 모든 육체들이 다 부패해서 사람도 부패했다는 것은 바로 이종 교배의 네피림이 났고요. 모든 짐승들 동물 가운데서도 이렇게 육체가 부패했다는 것은 DNA가 이종 교배가 일어나서 수많은 그 이제 변종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모든 악한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종류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로 심판할 때는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는 그 시대의 방주를 예비해서 의의 후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합왕이죠. 아합왕은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은 바로 뭐냐면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아세라의 선지자예요. 아주 악한 여인이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를 850명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고려가 신돈 때문에 멸망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아합왕 때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850명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알 이스라엘 왕국이 다 먹여 살리고 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악한 년이라는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힌 우상 숭배하는 악한 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시대에 바로 엘리야가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마찬 에녹이 살던 시대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물로 전 지구적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악한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에녹을요, 그냥 이렇게 유약한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그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반만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를 보세요.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래서 여기 에녹이 아담의 7대손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래서 무엇을 언급합니까?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언급한 거예요. 이는 그 까닭은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에녹이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 선지자라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앞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은 대언자입니다. 모두 다 선지자들은 대언자였지 스스로 말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것을 그대로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 것을 압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한 양으로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악한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아주 싸나운 이리와도 같고, 베냐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사자와도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방면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꾸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양처럼 순하면 그거는 연약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자와 같이 싸나우면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면, 오늘도 이 에녹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한 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악한 세대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아주 단호하게 전한 아주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전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살던,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두 사람, 특별한 두 사람, 하나님 편의 두 사람이 있는데 모두 다 영적으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 함대하게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엘리야와 에녹의 공통 분모가 그래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시대 동일하게 다 악한 시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공통 분모를 알게 될 때, 이 공통 인수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 이후에 대단한 심판이 있고 재림 전에 또 심판이 있어요. 두 번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쭉 이렇게 놓게 될 때 창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우립니까? 근데 초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뒤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나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될 때 한편으로 초림을 예언하고 재림을 얘기하는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초림과 재림이 잘 구별이 되질 않아요.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초림이라는 큰 산이 있고 그 뒤에 또 재림이라는 큰 산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조 이후에 주님의 초림 이전에 아주 놀라운 심판이 있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입니다. 이게 전 지구적으로 노아의 방주에 탄 8가족에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멸절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한 것으로 사람과 모든 동물들이 패역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그게 무슨 시대예요? 그게 대환란 시대 아닙니까? 대환란 시대는 한편으로 악한 자가 이 세상을 정말로 이렇게 공고한 때를 만드는 때죠.
근데 그때는 바로 무엇이냐면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있는 것처럼 그때는 바로 세 가지 화가 있어요. 성경에 있어서 세 가지가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있죠. 세 가지 재앙의 내용이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심판한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성도들은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을 뿐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의 가장 큰 환란 시험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 이후. 그래서 이것이 홍수 심판이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계시록 이제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환란이 대환란이에요. 한자로 바꿔서 이게 shall be 그랬어요. 앞으로 장차 있을 거라는 거죠. 미래. 창세로부터 그랬어요. The beginning of the world예요. 세상이 시작된 이후부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큰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대환란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것이 대환란은 어떤 때냐면 The Kingdom of 사단입니다. 사단의 왕국이 극에 달하는 때입니다. 아합 시대보다 더 극에 달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 극에 달하는 시대가 바로 대환란의 때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대환란의 때 사단의 모든 것을 이 땅을 장악해 가지고 그냥 그 판을 치는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어라고 생각합니까? 내버라고 생각합니까? 내버예요. 하나님은 어떤 시대인지 그대로 방치하는 법이 없어요. 보세요. 과거에는 어떻게 행하셨냐 말입니다. 홍수 심판을 할 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았고 사람의 부패가 일어났고 동물들 간의 부패가 일어났음을 제가 영상을 여러 가지 네피림의 재생 목록을 보면 35개 이상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 그 이전엔 에녹을 통해서 행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셨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쉬어옵니다. 누군가를 보내서 대적게 하셨죠? 맞습니다. 쉬어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때는 이전에는 에녹이었고 그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서 아합 시대에는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그 역사를 해요. 사단의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줘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아주 무서운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과 이 대환란의 때가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슈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퀴즈하게 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런 악한 시대에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고 아합 시대의 어둠의 시대에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장차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란이 있는데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방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서도 몇 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 거예요. 1개도 부족하고 2개도 부족하고 3개도 부족해요. 4방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방면.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우리가 퀴즈하게 될 때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 정도 하는 책이 아니라 퀴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이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닥트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면으로 보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백수를 누리면 장수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여러분은 얼마나 살 것입니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번 삽니다. 내가 80을 살까, 90을 살까, 100세를 살까, 100세를 넘게 살까.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한 번 살아요. 두 번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번 살아요. 무드셀라로 969세를 살았는데 한 번 살고요. 모두 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분유하지 않고.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길든지 짧든지 다 이렇게 한 번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법, 닥트린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그런 성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게 모든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보는 사람이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 이것을 몰라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든지 뭐 그냥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윤회한다고 생각하든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누구도 이 법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고 말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면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무엇을 통해 하냐면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다른 방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법 닥트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는 법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 법에는 예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슈어입니다. 이 땅의 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뭐 하나님의 닥트린 법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창세 이후로 딱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그럼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예외가 될 것이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에녹과 엘리야는 예외가 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 데려갔으니까 그냥 그대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가 슈어고 그렇다고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닥트린 하나님의 법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죽어야 된다는 것이 맞겠다라는 사람은 네버예요. 제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것이 에녹과 엘리야가 이후에 죽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까? 예, 네버죠. 슈어죠. 예, 이건 슈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에녹과 엘리야가 죽게 되는데 그럼 평범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건 거리가 먼 것 같죠. 영광스럽게 죽게 될 것인가를 암시합니까? 예,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공통분모를 통해서 슈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 큰 환란이 있는데 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보존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놀라운 적극적인 방면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죽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이후에 죽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에요. 슈어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창세 이후로 가장 사악한 때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창세 이후로 이런 때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때라는 것이면 그것이 대환란의 때예요. 그 대환란의 때에 바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던 에녹과 엘리야가 사역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어느 쪽으로 기우시면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제가 표시해놨나요? 슈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 후에 매우 특별한 네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국을 위한 사람 두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가 바로 이 에녹이죠. 예, 에녹이 있고 누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있습니다. 모두 악한 시대, 암흑의 시대, 사단이 역사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왕국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시대에 아주 놀라운 간증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 대환란의 때인데, 그때 바로 사단에 대해서 사역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 두 사람이 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을 이해를 하고 두 증인을 이해하게 될 때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맥락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것이, 일부를 보고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휴거에 대해서는 계시록의 휴거 부분을 다룰 때 이게 휴거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사내아이의 휴거가 있어요. 계시록 12장이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오늘도 이제 어린 양 앞에 인자 앞에 서 있는 14만 4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첫 열매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못 하는데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다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가 있죠.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휴거를 당하는 사람이 첫 열매입니다. 그 구분을 알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신실하게 믿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과 같이 그들이 바로 뭐냐 하면 사내아이예요. 먼저 오늘도 이기는 자로서 부활하고 휴거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항상 이 휴거의 두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후에 기회가 될 때 곧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제가 새로운 저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그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